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박수 안 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느 설교 말씀 가운데도 있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셀러브레이션 하고 우리가 여기서 콘서트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담임 목사로서는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1992년 8월 6일에 제가 교회에 임직해서 첫 설교가 오직 겸손한 마음, 그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창립 49주년 맞고 또 제가 은퇴하는 이런 예식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말씀이 상당히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상처받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꼭 간직해야 될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 마지막 유언을 부모님이 줄 때 그 잘 받잖아요.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 설교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표적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평소에 기도하면서 이런 모습이 교회에 있어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말씀을 잘 받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다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과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각자의 생각과 기대대로 교회가 세워져서는 안 되고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계시해 주신 대로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 49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온전한 장년의 나이가 됐죠. 참 어려운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저희 교회가 1976년에 개척이 됐고 1992년에 제가 이대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올 때는 개척하려고 제가 뉴욕에 있다 여기 왔을 때 개척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장인과 장모님이 제발 교회 세우지 말고 있는 없어져 가는 그런 교회를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로 그렇게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되지 않느냐 하고 눈물로 권면하셔서 제가 그 말씀을 따라서 그저 이대 목사로 부임했어요. 개척하는 것보다 더 어려웠어요. 참으로 열악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고 그동안 세계 여러 곳에 선교하게 하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 같이 더 많은 성도로 채워지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복음 선포와 선교 사역 그리고 교육 사역을 감당케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사역의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이나 친히 목회했던 교회고 바울이 애정을 쏟아부은 교회예요. 그들에게 믿음의 도리를 설명했고 십자가의 도를 가르쳤고 구원받은 자의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세세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가정은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된다. 가정생활에 대한 일, 사회생활에 대한 윤리, 도덕,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를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 하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함께 만나서 마지막 석별의 정을 나누는 부분의 기록은 가히 눈물 없이 보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에요.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해서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사도행전 21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이에요. 목회자와 성도들의 하나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회자의 이 설교 말씀,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것으로 받아야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칼 바르트라고 하는 20세기 초에 정통 신학을 다시 일으켜 세운 그분이 말하기를 말씀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랬어요. 육신이 되신 말씀, 예수님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시는,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진실되게 받았어요. 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성도의 바른 삶에 대해 교훈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신앙의 꿈과 비전을 주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해 주시고 있지 않지만 이방 민족을 향한 복음 전파의 비전을 가진 교회로 세워져야 될 것을 아마 말씀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울이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나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나는 영생의 진리에 그들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 복음이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근본 이유가 되었다. 에베소 교회의 바울은 택한 자의 구원의 예정에 대한 교훈을 주었어요. 구원은 미래형도 아니고 또 현재 이루어져가는 현재형도 아니고 과거형으로 확신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프로테스탄트 구원론의 핵심이에요. 믿음으로 얻은 구원, 부족하고 허물이 있어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심이 있기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값없이 선물로 받은 구원이기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전해야 돼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확인하고 그들의 삶에 실천한 이들이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했던 에베소 교회, 이 교회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야 하는 주님의 교회에 관한 몇 가지 사역의 교훈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신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중요하죠. 성도와 성도 사이의 신뢰도 중요합니다. 공동체는 신뢰가 깨지면 무너져요. 목사가 교회를 판다더라. 그래가지고 그 말을 가지고 목사를 안 믿어요. 아니, 목사가 어떻게 교회를 팔아요? 이게 지금 600만 불, 700만 불의 가치가 있는 데니까 목사가 이걸 팔아가지고 입마이 포켓하고 날라버릴 것이다. 근데 그걸 믿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기가 막혀. 목사님,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말 하려고 그래요? 이러더라니까 저한테. 기가 막힌 얘기죠. 못 믿으면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해도 목사님 이거 돌려막기죠. 제가 뭐 사업하는 사람입니까? 무슨 돌려막기를 목사가 돌려막기를 해요. 헌금이 뭐 세상 돌려막는 자금인가? 참 증거를 못 보니까 아주 막 그 앞에 걸 소설을 써가지고 그걸 자기들이 믿고 그걸 막 퍼뜨리는데 그걸 다 믿는다니까. 신뢰가 깨지면 무너져요. 둘째는 선교에 대한 비전이죠. 에베소 교회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었어요. 히랍 문화가 번창한 지역에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는 비전을 가진 교회였어요. 그 다음은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태도였어요. 창립기념주의를 맞아 다시 한번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고 편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첫째, 신뢰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그 성도 사이의 신뢰와 같은 정말 믿을 수 있는 관계가 정립되지 않으면 주님의 교회 세워질 수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유형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교회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세워지려면 기초가 튼튼하게 자리 잡아야 되지요. 마찬가지로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의 기초는 상호 신뢰. 모든 사회 조직의 기본은 상호 신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은 물론이고 크고 작은 단체에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 집단은 각 구성원의 믿음을 바탕으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구성원 간의 믿음이 실종된 공동체는 허울 좋은 이름만 함께 사용할 뿐 이미 와해된 조직체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부부간에도 서로 믿지를 못해서 부인은 남편을 의심하고 남편은 부인을 거짓말하는 이로 여긴다면 더 이상의 부부라 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되는 것이 모든 사회 조직이다. 오랫동안 함께 활동해 왔지만 아예 모르던 사람과 같이 멀어진 분들이 많아요. 그것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흑백 논리를 가지고 매사를 판단하기 때문에, 상대는 틀렸고 나만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상호 신뢰는 찾아보기 어려워요. 불신이 부풀어 올라 있어요. 거짓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이들을 보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때로는 우리가 다 확인해 보고 믿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확인해 보지 않더라도 믿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늘나라 갔다 왔습니까? 끊임없는 의심, 우리의 평안한 마음 다 빼앗아가고 마는 거예요. 믿음과 상호 간의 신뢰 회복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기초예요. 믿음과 상호 신뢰가 부족하면 단 한 시간도 살기 어려운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 주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신앙 강조하는 강사의 말로 받습니까? 어떤 사람 목사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목사가 제일 싫어하는 교인 타입이 바로 목사를 가르쳐가지고 자신의 생각대로 목사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자기 모든 걸 포기하고 신학교 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소신껏 목회하도록 해드리는 것이 목사님을 돕는 거예요. 하찮은 본인의 신앙 경험대로 세상 잣대로 목사를 재단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님이요, 여기 계신 내가 박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목사님이 사악에 살인, 간음, 도적질, 이단 사설을 범하지 않는 한에는 소신껏 목회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내 기호에 맞지 않는다고 목사를 자기 뜻대로 만들려고 한다면 목사님의 목회를 방해하는 자가 되고 말 거예요. 그럼 목사한테 인정받고 싶잖아요. 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교훈을 했는지 모릅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 아닙니다. 보는 거 아닙니다. 드리는 거지. 거꾸로 말했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관전자가 돼서는 안 돼요. 예배를 본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본다고 말하니까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규호 그 박사가 쓴 말의 힘이라는 책 여러분 읽어보셨을 거예요. 오래됐지만. 예배를 본다고 생각하니까 다리 꼬고 팔짱 끼고 껌 씹으며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에 산 제물로 우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콘서트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성경책 소리내서 넘기지 말고, 필기하려고 하지 말고, 핸드폰으로 주석 찾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요약본은 우리 주보에 다 있어요. 주석은 목사님이 다 찾아봤어요. 설교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가, 그걸 생각하는 산 제물들이 되세요. 영어권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영어권이야 뭐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표현이 제대로 없으니까 그냥 worship, I worship, I serving God, 그럼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한국말을 사용하는 한인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 참석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주의 종은 예배 인도에 목숨 걸어야 되지만 성도는 모든 공예배에 참석해 하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도의 의무가 뭐예요?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저희 공예배가 뭡니까? 일부 예배, 그 다음에 11시 예배, 그 다음에 수요 예배 아니에요? 나 1부 예배 드렸는데요. 뭐 2부 예배는 꼭 드려야 됩니까? 드려야 돼요. 왜?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이날은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것을 생각하고 인간관계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 예배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것에 중심을 놓아야 한단 말이에요. 대인관계와 대신관계의 윤리가 부딪힐 때는 우리는 대신관계의 윤리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음에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선권을 어디다 놓으시겠어요? 목사님 1부 예배 드렸는데 뭐 친교 준비하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주일날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돈 버는 일, 아이들 교육하는 일, 건강 챙기는 일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예배 참석을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 33년 목회의 요약 간증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나에게 어떠한 유익을 줄 것인가 셈하는 것보다 내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 어떠한 보탬이 되고 유익이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미숙된 자녀는 늘 부모를 바라보고 바라는 것이 많지만 성숙한 자녀는 부모를 도와서 가정에 유익을 끼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동생들을 공부시키고자 자신을 희생했던 누나들이 참 많았어요. 자신은 공장에서 회사에서 날밤 새워 일하고 받은 그 돈으로 동생들 수업료 납부해 주었던 누나들이 많아요. 그만큼 성숙한 거예요. 피로 맺어진 동기 간의 믿음이 어려운 희생을 감수케 한 것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나누어 가진 우리들도 이러한 한 몸된 의식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성숙한 교인이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 영적인 누나들의 희생이 필요해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 삶을 드리는 헌신자들이 나와야 교회는 온전하게 세워진다. 사도 바울을 도왔던 자주장사 루디아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또 베베와 같이 오늘날 헌신자들이 우리 제단에서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헌신은 우리 제단이 예수님께서 보혈 흘리셔서 세워주신 제단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선포의 사명,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역, 그리고 주님의 일꾼들을 길러내는 놀라운 교육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워싱턴에도 한인교회가 꽤 많아요. 한 200개 이상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페이펙스 한인교회로 인도해 주셨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페이펙스 한인교회를 통한 여러분의 사역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인도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 어느 개인의 소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로 내가 인도되었고 주님의 교회를 통한 사역을 내게 주셨다고 믿어야 돼. 예수님에 대한 믿음, 교회에 대한 믿음, 주의 종에 대한 믿음, 교회의 사역에 대한 믿음, 또 교회의 여러 구성원 사이에 신뢰가 튼튼하게 구축되어야 주님의 몸된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진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선교에 대한 비전이 분명해야 돼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선교에 대한 비전을 신뢰하고 그 비전을 도와서 함께 교회의 선교 사역을 이루어 갔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넓은 의미의 선교라고 할 수 있지요.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사정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아 보내는 것도 선교라 할 수 있고, 터키 지역의 히랍인들, 소아시아인들과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이들을 도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선교였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생명 살리는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고자 가슴 벅차 있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로, 그리스로, 로마로 정신없이 복음을 들고 달렸어요. 에베소에서도 그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습니다. 그곳에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세워진 유대인 공동체에서 유대인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곳에 히랍인, 소아시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서 시작된 복음이었지만 놀라운 것은 이방인들에게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곳마다 놀랍고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게 하는 꿈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 그들에 대한 선교의 비전이 사도 바울에게 분명해져.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복음이지만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의 역사가 분명해진 그때 후로는 더 이상 할례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에게서 구원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유대인들의 율법에 근거한 할례가 구원을 이루는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는 이 문제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의논하고 싶었어요. 결국 그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만나 이방인에게 짐지웠던 할례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만큼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어요. 계속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심을 기울여 최선의 복음 전파자가 되었어요. 오늘 창립기념주일을 맞은 우리 페이펙스 한인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민자의 삶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축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셨어요.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이민자가 되게 하셨어요. 이제는 장년의 나이가 된 우리 페이펙스 한인교회가 이민자뿐만 아니라 주위의 많은 다른 민족을 품는 교회로, 그들을 위한 사역기관으로 사역의 범위를 넓혀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페이펙스 한인교회가 월드미션 카리지의 선교 사역을 교회의 사역으로 이루어감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계 곳곳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해도 세계 각처에서 온 학생들을 교육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처럼 탁월한 선교의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선교의 비전을 막고 모해하고 이 꿈을 이루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무리가 저희 교회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11년 전에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2014년 6월 셋째 주 작당하고 모의해서 목사를 궁지로 몰아놓고자 그날 우리 다 교회 가지 말자. 이런 사탄의 역사가 어디 있어요? 주일날 교회를 가지 말자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때 목사가 신학교 운영해서 비즈니스 한다. 목사가 신학교를 운영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그 목사입니까? 그게 사기꾼이지? 그거 아니라고. 그럴 거예요. 믿질 않는 거죠. 지금 비즈니스 하는 학교입니까? 거기에 우리 두 딸 저 뒤에 앉았는데 교육시켰어요. 학생들이 없으니까. 그 신학교 다니니까 교회 사역하게 하고 전도사라고 하니까 에이 목사님 그게 학교예요? 그게 학교예요 한 그 학교가 지금 미국의 유수한 신학교들 프린스턴이나 코넬이나 그런 학교하고도 학점 교류할 수 있는 학교가 됐어요. 10월 달에 어크리디테이션이 이제 발표가 돼요. 하나님은 월드 미션 칼리지를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잘 인도해 주셨어요. 교회는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 가야 돼요. 미국은 청교도의 신앙으로 나라를 시작했지만 지금 신앙적으로 너무 자유롭고 방종의 길을 걷지 않아요.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의 기독교인들을 이 미국을 새롭게 하시는데 쓰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사역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복음 사역이 그리스 터키인들에게 전파되고 결국에는 전 유럽을 복음화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전 미국과 세계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뒤덮여질 수 있다면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미국인들을 비롯한 여러 민족의 이민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해외에 나가서 해외 선교사가 돼서 선교지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선교지만 우리 주위의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이 세대에 감당해야 할 선교 사역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이미 영어권 사회와 다민족의 사회를 잘 어우르며 살아가고 있어요. 1세대 한인 이민자들이 언어가 불편해서 소통하지 못하지만 이미 우리의 자녀 세대에는 충분한 소통이 타 민족과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의 비전을 분명하게 가진다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복음은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교의 비전을 품어야 하고 그 꿈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비전이 확실하고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동역자를 우리에게 붙여 주실 거예요. 이 선교의 비전을 꿈꾸고 이루어가며 동역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제가 설교는 항상 30분이면 마치는데 오늘은 좀 길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을 올바로 이해해야 돼요.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전혀 복음의 온전한 이해와는 거리가 먼 말과 행동이 나타나는 그런 분들을 볼 수 있어요. 복음을 이해함으로부터
주님의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단순한 사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기 와서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여기서 갯돈 만들고 여기서 정보 얻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곳이 사회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정치단체도 아니고 사회의 윤리 도덕만을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재가 있다고 해서 사회를 고치고 사회를 향한 섬김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얻게 되는 구원과 영생을 전하는 영적 공동체예요. 주님의 몸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중생의 은혜가 넘쳐 흘러가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구세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이 땅에 살지만 이미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종말론적인 공동체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의 주요한 사역은 바로 복음을 통해 구원과 영생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 우리의 삶이 많은 이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줄 수 있는 보혈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때 복음 전파는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능력이 고통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과 고난 겪지요. 고통과 고난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는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올바로 이해한 사람. 세상의 가치관에 좌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당당해요. 왜 주눅들어 살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잘 아시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성결케 하면서 이 귀한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간증이고, 그 간증이 쌓여서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조그만 간증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나라를 믿어요? 거짓말이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한 몽상이 아니구나, 그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내 삶의 현실로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동행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작정해야 돼요. 안 되면 날밤을 새워야 돼요. 아니면 금식해야 돼요. 어떤 이는 양목산 뒷돈이 많아서 교회 졌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제 뒷돈을 주신 분이에요, 사실. 근데 저도요, 3주 금식했어요. 제가 금식합니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할 때 많았어요. 울부짖었어요. 그냥 교회가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많은 간증이 있어요. 그 2층 학고방 같은 그 학교가 에어크리테이션 얻는데 정말 처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거 분명히 하나님 해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여기 이상열 집사님 계시잖아요. 변호사로 오래 일은 너무 잘하신단 말이에요. 대단하십니다. 이 김영기 장로님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시더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사실 많이 기도해왔어요. 내 삶의 현실로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데,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이런 사람들을 두고 미쳤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잘못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신령한 것은 신령한 심령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귀한 생명의 돈을 많이 들인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다고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구원이고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귀한 역사를 우리가 증거해야 돼요. 흉내내는 구원의 모습 언젠가는 발가벗겨지게 돼요. 복음은 철학적인 논리로 과학의 합리성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초월적이고 영적인 은혜를 사모할 때에 비둘기같이 평화롭게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러한 복음의 이해를 확실하게 깨우친 자들, 그 복음의 은혜의 체험이 확실한 자들에게서 복음 전파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미 하늘나라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고 하늘나라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관계치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 하늘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결국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이러한 모습을 가진 성도들로 충만해야 돼요. 복음 전파의 열정과 영적인 생명력이 충만한 자들이 돼야 돼요. 아직도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깨닫는 은혜를 위해 기도해야 될 거예요. 구름 잡는 이야기같이 몽학 선생이 이끄는 이야기로 들리지 말아야 돼요. 몽학 선생은 노예 중에 똑똑한 자로 자녀를 당분간 인도하는 그런 꿈 같은 존재가 아닙니까? 구름 그림자와 같은 존재예요. 그림자가 없어지고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따라가야 돼요. 우리의 세상에 남은 생명이 살아온 날보다도 길지 않은 분들이 여기 다 대부분 그런 분들이에요. 이제는 영생과 육신의 죽음, 참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 아직도 수십 년 살아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이루지 못한 내 삶의 목적에 미련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평화와 공존과 정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루어야 할 그런 투쟁이 여러분에게 남아 있습니까? 많은 재물을 창고에 보관한 한 부자가 내가 여러 해 쓸 물건 많이 저장했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했을 때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도로 찾으시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지 않았냔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창조되어 때가 되면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오늘도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 복음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올바른 복음의 이해자로 살면 이 땅의 슬픔과 고통과 눈물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진정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갈 수 있어요. 창립 49주년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믿고 의지하며 상호 신뢰를 통해 주의 교회를 세웁시다. 선교의 비전을 확실하게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세웁시다. 복음을 온전히 이해한 하늘의 사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우리의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참으로 도전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실천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런 말씀이지만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오니 말씀의 뜻을 잘 깨닫고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49년 동안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반세기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복음의 귀한 보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도록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복음에 의해 또 선교에 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신뢰를 통해서 세워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